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한 8주 정도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 특별한 순서를 먼저 앞에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우리 청년부 캠프, 그다음에 아동부 캠프가 준비되고 오아비 또 선교 태국 캄보디아 선교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이 방학은 우리 아이들이 노는 때가 아니고 영적 재정렬을 하는 때입니다. 한 번만 주님 만나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보니까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벌써 목소리 자체가 아주 막 홀리하게 막 변해가잖아요. 할렐루야. 거듭난 목소리들 말이죠. 애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형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형제는 영혼아 잠깐 한번 일어서 볼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름이 최영원입니다. 영원 형제고, 잠깐 소개를 하자면 아버지가 볼리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지가 한 30년 정도 되고, 넌 볼리비아에서 태어난 거야? 볼리비아에서 그 선교 현장에서 태어난 어떤 MK로 자란 청년입니다. 지금 글로벌 캠퍼스 뉴욕 주립대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뉴욕 주립대 학부에서 공부하고 지금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 전공이 뭐라고 그랬지? 컴퓨터공학이랍니다. 제가 참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글로벌 캠퍼스에서 3년 전에 이승민 전사를 만나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3년간 함께 이승민 전사의 그 글로벌 캠퍼스 사역을 같이 협력하면서 도우면서 또 여기까지 잘 왔고, 이 친구의 꿈이 글로벌 캠퍼스와 이 송도에 있는 캠퍼스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부모 세대의 영적 유업이 잘 받아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선두에 세워서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젯밤에 싱어게인 3 마지막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잠도 안 자고 그 자리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홍이사이기 때문에. 이게 우간다 선교사의 아들이더라고요. 아버지 엄마는 거기서 선교사에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 응원한다고 그래서 문자 3388 샵 막 눌러가면서 이름만으로도 얘는 선교다. 그래서 마지막 1등을 해야 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 한마디 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 1등까지 하고 수상 소감을 구세가라 막 듣고 있는데도 그 한마디가 나오더라고. 에레이, 제가 그렇지만 이런 MK들, PK들 또는 우리 엄마 아빠의 영적 유업을 잘 물려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저는 이 시대 각 분야, 각 모든 분야 파트에서 하나님이 선두로 세워서 이 시대를 견인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최영원 형제예요. 그래서 제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난주에 하나님이 철야 시간에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감동한 것에 대한 간증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yes, okay. 우리 받은 은혜는 또 함께 흘려보내서 배가가 돼보자 해서 먼저 우리 영원히 형제 간증을 한번 듣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국말이 아직은 좀 서툴러요. 제가 보니까 스페인어가 퍼펙트하고 영어가 퍼펙트한데 한국말이 방언도 퍼펙트하지.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요즘 이 세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편하게 하면 이승민 전사가 통역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합니다. Well, hello everyone. I was going to introduce myself, but Pastor Lee so kindly introduced a big chunk of what I wanted to say, but I'm very glad to be here. 네,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목사님이 제 소개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So these days, specifically last week, I felt God compelling me to share my story with you. 요즘 들어서 특히 지난주 말씀을 듣고 저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I'm not here because anybody asked me, either Pastor Ben or Pastor Lee, nobody asked me to stand here, but I requested them, urgently requested them that I wanted to share my story. 누군가 저에게 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선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안에서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게 들어서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I'm an introverted person, although it might not seem like, and I avoid public speaking as much as possible.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 굉장히 이런 공적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But I feel that God's purpose for calling me to share my story with you is greater than my discomfort. 그래서 제 불편함보다 지금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저해 주신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더욱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용기 있게 이 자리에 서서 나누려고 합니다. Most of you here might know me as Konu's boyfriend.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 아시죠? 네, 건우의 남자친구로만 알고 계실 텐데 And many of you might also think that I came to this church because I followed her. 아마 건우 때문에 이 교회 왔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But the truth is, before coming, I also had a position at my previous church. I was a Sunday school teacher, I was part of the worship team, and I was also the president of the youth group.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까지는 정말 큰 맡은 직책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예배도 이끌었어야 됐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과 선생님이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직책들이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맡아야 했던 역할이 되게 많았습니다. I do not think that leaving those positions for my girlfriend would have been the right thing in front of God's eyes.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자친구 때문에 그런 일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But then I still came here. 근데 아직 그래도 왔습니다. But there's a different reason. 근데 그 이유는 아닙니다. About a year ago, Pastor Min here, he invited me to a worship night last year in March. 작년 3월쯤에 저희의 그 10days 리바이벌을 할 때 이성민 전사님이 저를 예배 오라고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I was really busy during that time and thinking about going all the way to this church somewhere in the mountains with no transportation. I hesitated quite a lot. 저는 그때 되게 바빴고 사실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여기가 굉장히 교통편도 안 좋고 그 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곳인 줄 알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처음에. But still, God was telling me, you have to go tonight. 근데 하나님께서 너 정말 오늘 꼭 가야 한다라는 큰 갈망을 주셨습니다. And I'm very glad that I came that night because on that night, God revealed to me the purpose of the church, and that is to bring His kingdom in my life and the lives of the people around me. 그래서 제가 그날 오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날 제가 하나님한테 큰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교회의 목적과 그리고 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있는 주변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다라는 그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More importantly, I saw how God had given this church the vision
to become Incheon's center for God's kingdom.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에게 그 인천의 중심이 되라 하는 그 비전을 선포한 것을 제가 듣고 들었습니다. Well, he was about to say, but as soon as I felt that, I felt some fire burning in my heart. And I thought to myself, I want to be part of this vision for conquering Incheon. I want to be part of this community that seeks God's kingdom to unite all Incheon for God. 제가 그 인천에 대한 우리 교회 비전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그 불과 같은 열정이 타오르는 것을 그 패션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 나도 이 공동체에 함께 하여서 이 비전을 함께 이루고 싶다라는 큰 갈망을 제 가운데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And it was through this calling that I felt that I needed to come here and be part of this church, of this community, and of this army. 제가 이 하나님의 군대에 오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그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When I first came to this church, I felt three things that surprised me greatly.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저를 놀라게 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First, it was Ohabi Leadership School, and I felt that this school would succeed.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던 이 오하비 리더십 스쿨이었고 저는 정말 이 학교가 성공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I taught English at this school for one semester, and to be honest with you, like many of us, I had very little expectations for what an alternate school would be. 제가 여기 이 학교에 한 학기 동안 그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뭐 대안학교라는 말이 저한테는 익숙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고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However, as soon as I come here, I saw that the values and the vision that are taught in this school are more valuable than anyth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or any 학원 can provide to the students. 그러나 정말 이 학교가 이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비전과 그것에 대한 가치는 어느 대한민국 정부나 교육부나 어느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nd that vision and that purpose for the school is that it gives the students the purpose for their lives. 그래서 가장 아이들한테 필요했던 것은 이 아이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이 학교는 그 아이들의 삶의 목적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So my little cousin graduated high school last year. 그래서 제 사실 사촌 동생이 고등학교를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요. He was first place in his class for 3 straight years. 이 아이는 3년 동안 전교 1등이었습니다. But in those 3 years, I never saw him smile. 근데 그 3년 동안 이 아이가 한 번도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And when he graduated, when he finished his school, he didn't know what to do with his life.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아이가 졸업을 했을 때 그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먹고 살 건지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But when I came to this school, the children the same age, they were different. They had a fire in their eyes, a passion in their eyes. 근데 제가 이 학교를 왔을 때는 같은 또래 동년배의 아이들이 그 제 사촌 동생과는 비교되게 좀 눈에 정말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고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웃고 정말 이 아이들의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And it is because of this reason that I saw that this place provides something that nowhere else in Korea provides. I knew that God really founded this school
And because he founded it, he will take care of the children and make sure they succeed for his kingdom.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강하게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실한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The second thing that I felt when coming here was that this church was alive. 두 번째 제가 놀랐던 것은 이 교회가 살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I saw, after looking around for so many places, I saw a place where the living word of God was preached and where the Holy Spirit was working in the lives of everyone, even the little kids to the oldest person. 제가 봤을 때 정말 그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 정말 성령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걷고 계시고 특히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And I think this church is extremely blessed that God has guided you during, especially during COVID, and God has given Pastor Lee here as a great blessing to guide you.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코로나도 많이 겪어봤고 그런 모든 상황을 지금까지 볼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심어 놓으셨구나라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When other churches ceased to exist, God was still here.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여기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Third thing that I felt was in all of my 8 years living in Korea, this was my first time seeing young people over there, young people loving God so passionately. 세 번째 제가 놀랐던 점은 제가 이 한국에 있었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I personally thought that the young people didn't love God, and that church was only for the old people. 저는 정말 어린 아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이 시대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정말 이 지금 남아 있는 한국 교회는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다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But this church had a remnant. 그런데 이 교회는 remnant. Like in the days of Elijah. That's right. 잠시만요. You can explain the story. I know remnant. I saw the remnant here in this church. 남겨진 구루터기가 Thank you.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So, a little bit about my background. I entered university in 2016, and in that time, we had an international Christian club.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그 글로벌 캠퍼스에 입학한 것이 2016년도 정도고요. 그때 저희가 ICC 우리 국제 크리스천 클럽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The club, we have a Wednesday service every week, and it had an average of 80 students attending every week. 그 제가 처음에 거기에 있을 당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동아리에서 예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아마 80명의 학생들이 거의 매주 평균적으로 80명이 참석을 하면서 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It is a crazy number considering that the total of number of students in the university at that time was around 800 students. That's 10% of the student population. 이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80명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학교에 있었던 총 학생 수가 80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10%죠. 80명이 그 예배에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But what I found most amazing was that these students that could have joined other clubs like the film club, dance club, soccer club, any other club they could have joined, they chose to join the Christian club.
거기에 되게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축구 동아리, 그다음에 이제 영상 동아리, 그리고 댄스 동아리, 뭐 여러 동아리가 있지만 이 학생들은 이 기독교 동아리에 있으려고 다 작정한 아이들이었습니다. And that is because they still wanted to maintain their faith even in university. 왜냐하면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But without a proper guidance, over the years I saw that over the years I saw how the Wednesday service reduced in numbers. And during COVID, it ended with 15 people attending, and of those 15 people, 10 were part of the worship team.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요 예배가 점점 사람이 비는 것을 보았고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코비드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일 때는 15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거기에 있었던 그 찬양팀 멤버들이었고요. 거기에 실제로 참여한 아이들은 5명만이었다고만 봐도 무방합니다. My church was the same, and at some point, the youth service consisted of only myself. 저희 교회도 같은 상황이었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청년부에는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So seeing my church and my community dying was extremely painful to watch, and I honestly wanted to quit my position.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고 우리 동아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한테 너무 괴로운 일이었고 그냥 내가 맡았던 모든 포지션들을 내려놓고 싶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But God kept telling me, "No, you have to stay here. I have a plan for you on this campus." 근데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남아야 한다라는 큰 감동을 주셨고 너가 이곳에서 이 캠퍼스에서 아직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그 감동을 주셔서 남아 있었습니다. When I felt I could wait no longer, that is when God sent Pastor Min here to our church and to our campus. 정말 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성민 전도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저희 캠퍼스에도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en I first met him, I thought that his Southern American accent was quite funny. 제가 처음 봤을 때 이성민 전도사를 처음 봤을 때 이 켄터키 액센트가 좀 웃기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An example is think of a white person speaking in a Busan accent. 예를 들면 백인이 부산 사투리로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So that was him. 그게 이성민 전도사였습니다. Don't worry, his English is New York accent now. 그래서 이성민 전도사 지금은 뉴요커가 됐습니다. Well, although his accent was quite funny in the beginning, but that didn't take away from the fact that God used him to start healing our community. 뭐 발음이 어땠까는 상관없이 너무나 분명했던 것은 이성민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셨다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Every week he came with dark circles under his eyes. 매주 다크서클을 들고 저희 예배에 찾아오셨는데 But he submitted to God's will. And I am living proof here, me standing here is proof that God bore fruit through his submission. 정말 피곤해 보였지만 정말 이성민 전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알 수 있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성민 전도사님의 순종에 심은 씨앗의 열매입니다. Now in our campus, there are 40 students that attend the Wednesday service. 지금은 40여 명의 학생들이 매주 평균 40명의 학생들이 함께 동아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And more than that, these students, nobody told them, but these students voluntarily
organized a morning prayer at 8 a.m., their most precious time for university students, and also 9 p.m. prayers and Bible studies to get to know God all by themselves. 정말 놀라웠던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대인 아침 8시에 기도 모임을 모이기 시작했고 저녁 9시에도 프레이어 미팅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고 또 몇 명의 학생들끼리 모여 서로 성경 공부 동아리까지 만들었습니다. So, you might be wondering, why is it that God planned for the Songdo temple during this specific time? 그래서 아마 궁금해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송도 성전을 이 교회 가운데에 세우게 하셨는가이죠. One of my cousins is in her third year at Inha University. 제 사촌 중에 한 명이 지금 인하대에 3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I asked her if she was part of any Christian club, and she said that no, because almost 90% of the clubs there are cults. 제가 저희 사촌 동생에게 너 혹시 기독교 동아리 다니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안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지금 인하대의 90%의 기독교 동아리가 다 이단에 속한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So you don't know which ones are real or not, so nobody joins. 그래서 어떤 동아리가 맞는지 모르니 그냥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But Incheon Global Campus is different. 그런데 우리 인천에 있는 그 글로벌 캠퍼스는 좀 다릅니다. It is still pure, untainted. But I feel that God is sending this church at this time because there is a big spiritual battle that is going to happen soon. 저는 확실한 것은 글로벌 캠퍼스는 아직 순결하고 순전한 기독교 동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 안에 이 송도 안에 아주 커다란 영적 전쟁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In our school, we have one United Christian Club. But last year alone, there were many incidents where these cults approached the students, suggesting Bible studies or if they could preach, and they tried to come into our campus as much as possible. 저희 학교에는 크리스천 클럽 기독교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동아리 하나인데 작년에만 해도 많은 학생들이 어떤 보고를 했냐면 많은 이단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리고 이상한 질문들을 했다라는 것을 벌써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작년 한 해만 해도. And I didn't know before, but now I know that these people know that this place is still pure, untainted, and that's why it's the best opportunity to come right now to this place.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우리 지금 이단들이 이 학교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되게 순결하고 순전한 그 학교이기 때문에 아주 여기를 이제 잡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Specifically, they also know the importance of Songdo, the international city where a lot of foreigners come, a lot of Koreans who lived abroad come, and they go back to their countries. They know that this is an international hub. 그래서 그들은 또 무엇을 하냐면 송도의 중요점을 아는데 이 송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리는 곳이기도 하고 국제 도시이기도 하고 많은 외국과의 교류에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모든 그 이단들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곳입니다. I came to this church because I desire for God's kingdom to come to Songdo and to my campus and for there to be a great revival. 저는 이 교회에 온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송도에 오기를 원하고 저희의 학교에 오기를 원하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캠퍼스에 다시 불붙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I know that God has given this church a vision
to conquer the spiritual realm of this city.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비전을 주신 인천 땅 가운데의 영적 공기를 바꾸라는 그 비전을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And I would like to ask all of you to help me and these young men and women that have a passion but no direction to fight in this spiritual battle. 그래서 저는 묻고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저와 같은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는 이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Due to our different life experiences and maybe different living circumstances, you might not know much about Songdo. But for me and my friends living there, the news about the Songdo temple was such a hope, such a refuge. 그래서 송도에 사시지 않은 분들은 이것이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송도의 교회가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 소식 하나가 저희한테는 얼마나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했는지 정말 소망을 부르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듯이 그 소망을 주었던 그 소식이었습니다. We felt that we were not alone, and we felt that we had a community where we could worship and fight together. 저희는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고 저희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함으로써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싸울 수 있는 소중한 동역자를 저에게 붙였다는 것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In the end, the news of the Songdo temple, it gave us a new hope and a new strength to continue working for God's mission.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소식은 저희에게 소망을 주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줬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As such, I beg all of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t you help us in the spiritual battle. 또 제가 간곡히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은 저희가 이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t night, it's not something big, but at night, when you pray, please remember us in your prayers. 기도하실 때 저희를 위해서 꼭 기도하여 주십시오. And I asked you this because I believe in God's promise that He gave us in Matthew that says, "Again, I say to you, if two of you agree on earth about anything they ask, it will be done for them by my Father in heaven. For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in my name, there am I among them." 제가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음이라. So please, I ask that we can go on this journey together. 이 부르심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영어는 우리의 영원한 아킬레스건입니다. 대충 알아듣겠죠? 렘넌트도 알아듣잖아. 네가 못 알아듣는.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영원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송도를 하이라이트하고 계시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구나.
동의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고, 또 여기서 또 덧붙이면 또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밤에 좀 기도하고 그렇게 마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 아비 세대가 그러니까 제가 어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마음이 너희는 새 부대를 준비해라. 뭔가 하나님께서 새 역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됐는데 준비된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비 세대, 어미 세대가 해야 될 일은 부대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이 세대, 부흥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예배의 전쟁의 갈멜산입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그들은 예배 목숨을 걸어요. 자해하고 막 거의 아주 예배의 목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성도의 무슬림들, 이단들 어마어마합니다. 캠퍼스 세대들이 다 전멸됐어요. 저는 80년대 때 캠퍼스 부흥의 현장에 있었어요. 80년대 초, 80년대 중반,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한국 교회는요, 캠퍼스 세대를 통해서 제자훈련이 시작됐고 캠퍼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은 80년대 부흥은 교회가 아니라 캠퍼스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 캠퍼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완전 초토화되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러면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다리가 끊어지고 그 영적 유업들이 자녀 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면서 이 아이들, 자녀들 세대는 그야말로 미전도 종족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울러서 함께 한국 교회는 그렇게 쓰러져 가기 시작했던 그 처음부터 부흥과 그 과도기와 그 쇄도하는 어떤 추락하는 그 현장을 저는 보고 온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 시대 한국 교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캠퍼스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비 세대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부대를 잘 준비하고 새 부대를 준비하고 여기에는 아비 세대, 어미 세대들의 양보, 헌신, 내려놓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우리 오늘 아이들 이 애들 예배하는데 무슨 찬양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얘들 까부는 거 보고 우리도 그냥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는데 얘들은 춤추며 은혜 받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구나 싶은데 아이들은요 뛰고 춤추면 은혜 받았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새로운 수리, 새로운 부흥이 새로운 세대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를 우리는 잘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 아비 세대, 어미 세대들의 어떤 조미료 첨가하지 말고 야 내가 이렇게 걸어왔으니 니들도 이렇게 걸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 니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해, 맞아, 어떤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대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그저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어떤 그 아비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뒤에 이거 LED 바꿀 때 불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요 직접 저한테 와서 얘기는 아무도 안 했지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이야 뒤에 아날로그 지금 쫙 올라가면 오봉산에서 눈발이 쫙 내려오고 막 이런 걸 다 지우고 이것도 한다고, 그것도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또 다 한대. 어디 다른 교회에서 본 적도 없이 그냥 스케일만 커가지고 조금만 해도 되는데 왜 전체를 다 할까? 돈도 또 억수로 들잖아요.
근데 그때 제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목사가 양보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아비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부대를 준비해 주십시다. 이 아이들이 이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아들 이삭이 다시 파서,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주변에 어떤 그 다른 종족들이 와서 메워버리니까 이삭이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이삭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 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도요, 정말 지들이 뭐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얘들아 그런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엄마 아빠의 영적 유업을 갈망해야 돼. 그래서 그 영적 유업이 이 자녀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단절시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의 어떤 대화를 단절시키고 가치관을 단절시키고, 더 큰 문제는요, 그 흘러가야 되는 아름다운 영적 유업들을 다 말살시킵니다.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한편 여러분 유튜브에 이상하게 떠도는 이상한 그 전도사 한 사람 있어요. 이름 뭐더라고? 예, 하여튼 그 이상한 그 또라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뭐 유튜브 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야. 한국교회 조영규 목사님 이단이고, 옥하는 목사님 다 지금 WCC 매료돼가지고 다 이단이고, 한국교회 그 영적 유업을 내주기 위해서 한 생애를 던졌던 그 목사님들 다 뒤파헤치고 짜집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단이라고 막 온갖 또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막 또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욕하고 다니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기도의 집 하니까 야 이 교회 또 이상한가 이가 또 막 이래가지고 또, 여러분 그 제가 욕 잘 안 하잖아요. 착해가지고 내가 그놈 영상 보고 막 화가 나서 뭐 이 새끼가 다 이런 놈 새끼가 있어가지고 한국교회 정말로 아비 세대의 영적 유업이 자녀 세대에 못 올라가도록 이 단절시키는 이런 게 있다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막 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 윗세대 조용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아니면 옥하는 목사님, 아니면 그 온누리 교회 그 누구냐, 예, 하용조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그 기라성 같은 그분들, 물론 연약함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한 생에 한국 교회 안에 엎드려서 쌓아놓았던 영적 유업들을 그대로 받으려고, 그분들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의 유업을 제가 그대로 안으려고. 왜? 그래야 또 나를 통해서 또 내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도 그 영적 유업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라기 4장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구약 성경의 종결은 하나입니다. 아비 세대와 그 자녀 세대가 단절된 거예요. 그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흘러가지 않고 단절된 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 단절된 이 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올 것인데,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이걸 회복시키지 못하면 이 땅이 가장 큰 저주로 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 아름답게 흘려 보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는 더 풍성해지고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세월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의 영적 바톤을 또 받아서 또 이 아이들이 뛰고, 그것이 또 대를 이어서 바톤이 전해질 때 전해질수록 배가 되고 확장되고, 에스겔서 47장에서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하이라이트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 때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 멜기세덱이 어딘가 하면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성 그 도시의 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떠났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 듣고 318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그 민어군을 격파하고 롯을 구하고 전리품 가지고 돌아올 때 그 돌아온 아브라함을 뛰어나와서 반겨맞았던 왕이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딘가 하면 시온성이었어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고 제사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자식을 바쳐라. 거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시면서 그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하잖아요. 그 자리가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다윗이 가장 먼저 왕이 된 다음 그 예루살렘 성벽에 누구 대가리 박습니까? 골리앗의 대가리 딱 받아 끌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걸 확증시켜주고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시온성 공격해 들어가서 그 성에서 24시간 33년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도시는 하나님 그분의 평강과 안식을 위해서 준비된 도시라고 막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이라이트하고 계시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증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십시오. 그 온 세계 예루살렘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그만해요. 그 예루살렘 안에 기도의 집이 3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집중합니다. 월드뉴스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안 나오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고 하이라이트하고 계신 것처럼 반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마귀도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지금 안 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 가보셨죠? 거기에 4개의 쿼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슬림들, 이슬람, 조그마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1시간이면 다 돌 수 있는 그 성 안에 정확하게 4분의 1 4쿼터가 딱 정해서 여기는 이슬람들, 여기는 유대교, 여기는 아르메니아, 여기는 기독교 철저하게 나누어져서 전 세계의 어떤 그 악의 집중, 하나님의 집중이 아주 막 격돌하고 있는 데가 그게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송도가 그렇다고 믿고 인천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정도 되는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 전쟁에 아주 훈련되어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들이라야 저 도시에서 예배의 전쟁을 뚫어내고 할렐루야 무슬림의 어떤 장벽을 뚫어내고 이단들의 모든 장벽을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예배 현장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믿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 어딜까 저는 저기라고 믿어요. 1885년부터 1950년에서 그리고 올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 세계가 저곳을 지금 집중할 거예요. 220개국 10만 명의 온라인에서 1만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저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하나 세우시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성전을 세우자는 얘기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의 성전이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가 살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가니까 가보자. 할렐루야. 우리 목자 가니까 한번 가보자. 우리 장로님들 가신다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면 한 종착점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다음 주로 우리가 연기하고, 우리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 이 새로운 세대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에 하나님 가장 먼저 송도라는 저 국제도시, 이 땅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천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지각 변동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십시다. 우리 오늘 밤에 그렇게 길지 않게, 우리가 짧게 기도하지만 굵게, 그러나 깊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니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불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기름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니 주로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거짓은 무너지고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달려가셨던 주님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노아 다니게 하라. 나의 다음 세대들을 부르노아 다니게 하라. 누군가가 믿음으로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띠으니 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불어와 임하시네
한번 기도할 겁니다.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어요. 인자야, 무엇이 보이니? 인자야, 네 눈에 보이는 게 뭐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파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곳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딴 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아파서 가슴 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물으세요. 아들아, 뭐 보고 있니? 타라, 너 뭐 보고 있니? 네 눈에 보이는 게 뭐니? 우리는 말씀드려야 돼요.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소망 없이 그저 널브러져 있는 저 마른 뼈들이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게 내 눈에도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뭐 복받고 다 잘되고, 여러분, 그 삼류신앙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게 내가 보여야 돼요. 저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아멘. 선교 강국 안에 미전도 종족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능히 살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생기를 태어내라. 아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엘리야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면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아비 세대들이, 어미 세대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생기를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이 마흔의 힘으로 살아나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